시편 139편은 다윗이 노년에 자기 인생을 휴고하면서 쓴 시이고요. 이 시는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그 레위인들이 성가대로 금방 성가대 찬양하듯이 그렇게 예배 중에 이렇게 찬송했던 그런 시, 대표적인 시입니다. 139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냐면 신학자들이 이제 쭉 이렇게 시편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분도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시편의 왕관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하면 신학을 전공할 필요가 없다. 시편 139편을 자주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시편 139편이 이런 표현을 했는가 하면 139편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편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물이 안 와가 좀 달라기 때문에 좀 늦게 왔습니다. 배달이. 쿠팡에 했어야 빨리 올 뻔했는데. 그래서 그 6절에서부터 그 12절까지는 이제 제가 순서상 뒤쪽을 먼저 했죠. 편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했어요. 편재하신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공간의 이동에 있어서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 그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소리의 편재, 1초에 얼마를 가느냐, 그다음에 빛의 편재, 1초에 얼마를 가느냐, 그 1초 안에는 그 안에 있는 것은 동시에 다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도는 영의 속도이기 때문에 그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가 아니고 공간의 제약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현재라고 설명드렸고 우리의 주도 영원한 현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좀 떠오르시나요? 안 떠올라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앞부분, 이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편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제 들어가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단계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안다. 이 표현을 한번 오늘 상세히 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죠. 39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옛날 다른 성경에는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를 나를 감찰하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약간 감찰하고 살펴보다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이 감찰이란 말은 그 히브리어로 학화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아주 속속들이 깊이 파헤쳐서 살핀다는 뜻이에요. 좀 더 풀어보면 옛날에 그 우물을 파려면 땅을 다 파봐가지고 물이 좀 고이고 하는 자리를 좀 더 깊이 파면서 우물을 찾았잖아요. 이렇게 땅 속을 깊이 파서 물을 찾아낼 때 쓰는 단어. 혹은 땅 속에 어떤 그 물건을 찾을 때, 어떤 금속을 찾을 때 땅을 막 헤집어가지고 그 땅을 파헤쳐서 찾아내는 거. 그때 학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살피다. 이게 속 깊은 곳까지 살피는 거예요. 이 용례어가 비슷하게 쓰인 곳이 어디냐면 에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한번 모니터 띄워주실래요? 에레미야 17장 10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 보면 심장을 살핀다 그랬어요. 그리고 폐부를 시험한다. 이거는 또 다른 성경 보면 마음을 시험한다. 그래서 그때 학화르란 단어가 이렇게 보면 살피다 할 때 살피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살펴서
감찰할 때 쓰는 단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알다라는 단어가 있죠. 뒤쪽에 보면 알다라는 동사,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알다. 이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알다도 용례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다 할 때 그 사람은 키가 얼마야, 그 사람은 인물이 어때, 그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어,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야, 뭐 그런 등등을 아는 것은 뭐다? 정보입니다. 정보. 그 사람의 스펙, 요즘 말로 하면 스펙, 정보를 아는 것인데 여기서 쓴 알다라는 단어는 그 뜻이 아니에요. 야다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품, 그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설명하면 부부끼리 알다 할 때는 이 부부를 정보로 알아요. 오랜 세월 동안 깊이 관계하며 깊이 살면서 인격적으로 알고 그 사람의 속속들이를 다 아는 거죠. 밥 먹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갑자기 밥을 먹고 평소에 조잘조잘하면서 밥 먹고 어떤 양반이 밥 먹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해요. 그러면 보통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본래 그러나 보다 하지만 부인은 어떻게 해요? 이 인간이 또 밖에서 또 상사한테 구박받고 왔구만. 딱 하잖아요. 또 뭐 반찬이 좀 부실하면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눈을 한번 쫙 째려보면 말 안 해도 고기 안 나왔다고 또 째려봤구만. 이게 이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습성을 정확히 알 때 야다,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음속을 속속들이 살펴보시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긴 시간을 인격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우리를 안다 할 때 야다예요. 이제 설명이 좀 됐죠? 생텍쥐베르가 쓴 그 어린 왕자라는 그 책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을 아는 것에 대하여 그 부분에 이렇게 글이 나오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그 책에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어른에게 말하면 어른들은 도무지 중요한 것은 물어보지 않는다. 중요한 것, 즉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는 무슨 놀이를 좋아하니? 그 애도 너처럼 나비를 채접하니? 그 애는 어떤 애야? 이렇게 절대 묻는 법이 없다. 그리고 숫자로 묻는다. 숫자. 이게 이제 뒤에는 이제 정보예요. 앞부분 성품이나 됨됨이를 묻지 않고 숫자를 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애는 몇 살이냐? 형제들은 몇 명이냐? 결정적인 게 있어요. 몸무게는 얼마냐?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 아이 아버지는 월 수입이 얼마나 된대? 이런 정보적인 걸 묻지 그 사람에 대한 앞부분 말했던 것은 잘 안 묻는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고 나서는 어른들은 내 친구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더라. 그래서 이런 명대사가 있죠.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 올바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알매 대해서 어떤 상대를 알매 대해서 이렇게 그 어린 왕자에 보면 딱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하고 약간 비슷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스펙이나 정보나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아느냐? 이제 상세히 2절부터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2절, 3절, 4절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기 보면 편의상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보면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모든 길을 알고 내가 눕는 것을 안다. 이건 뭡니까? 나의 행위 모든 것을 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알고 있다는 것. 실시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인 바 되었어 할 때 머리털 하나까지 세인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본 적 제가 있어요. 30분 묵상했더니 대단히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개수를 알고 계시네. 그 다음에 어젯밤 그 개수가 있는데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 몇 개 빠진 것도 알고 계시네. 그리고 오늘 낮에 밑에서 쭉 자라서 어느 정도 자랐더니 그것도 또 셋이네. 이 머리카락 하나 갖고도 묵상하면 굉장히 깊어져요.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보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멀리서도 편지하시는 하나님은 거리와 상관없어요. 나의 생각도 아신다. 그 다음에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단체로 보지 않아요. 아까 죄송하지만 입교식과 학습을 할 때 단체로 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 세워서 다 하고 앉아, 다시 두 번째 일어서 앉아,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인생을 알 때 하나하나 아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얼마나 속속들이 실시간으로 그 속마음까지 행동, 생각, 말, 저 말이 왜 튀어나왔는지 다 아시고, 제 경험담을 남의 얘기를 또 하면 속속들이 안다고 하면 그 말이 안 되게 제 경험담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를 정말 이렇게 속속들이 안다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기도하지만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 있고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어떤 당면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녁 먹고 저희 집에 있는 그 천마산 기도원을 갑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그 예배당에 아무도 밤이면 오지 않습니다. 정막강산입니다. 혼자 그곳에 가서 옛날식으로 그냥 무릎 꿇고 방석에서 기도합니다. 그날도 저녁 먹고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천천히 걸으면 30분, 좀 빨리 걸으면 20분을 걸어서 한 정상까지 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캄캄하고 사람 별로 없는 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1시간 이상 기도하는데 올라갈 때 뭐 등산하니까 이렇게 땀이 흥건하게 졌죠. 기도하면서 땀이 식을 때쯤에 저도 기도가 끝났습니다. 자, 기도를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또 얼마나 더 기간을 더 자주 또 다음 주에 또 와서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산을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 몸이 식은 거예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면서 땀이 났는데 밤이었잖아요. 내려오는데 산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이 땀이 식은 게 식어갖고 얼마나 추운지 갑자기 걸어 내려오는데 한 3분도 못 걸어서 갑자기 오한이 막 몸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고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에 제가 등산하다 이런 경우 한번 당했는데 엄청 힘들었거든요. 순간적으로 이거 뛰어내려가야 되나? 내리막이면 차라리 못 가요. 올라가는 거면 차라리 이렇게 올라가면서 땀을 내겠는데 내리막길이라. 그래서 긴급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내려가서 저 산 밑에 집에까지 가는데 30분 걸립니다. 근데 이 상태면 제가 예전에 경험해 봤는데 굉장히 좀 힘듭니다. 하나님, 차 한 대 보내주세요. 차 한 대.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너무 추워요. 차 한 대 보내주시되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차 보내주세요. 매우 구체적으로.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뒤를 봐야죠. 2분에서 3분쯤 걷는데 헤드라이트가 갑자기 저쪽에서 샥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다? 엘리야가 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름 오는가 안 오는가 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딱 오면서 요건 하나님 보낸 거다 하고 딱 그 사람은 저는 알지만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 딱 맞고 손 딱 짚고 그분이 문을 쫙 열었어요. 왜요?
혹시 저 밑에까지 롯데마트 사거리 그쪽 내려가시나요? 저 좀 태워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 내려가요. 거기서 저희는 좌회전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타락해서 탔는데 한 분 오고 조수석 있고 전 이쪽 타고 셋이 이제 타고 내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무사히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집에서 이제 가서 빨리 그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그러고 옷 갈아입고 이제 그 따뜻한 보일러 켜고 이렇게 있는데 저녁에 자려다가 가만히 이제 그 시간을 묵상을 해보니 이게 대단한 사건이더라고. 왜 대단한 사건인가? 이 같이 옆에 타고 온 분이 이분 때문에 지금 봉고차가 늦었대. 자기 혼자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나 좀 같이 좀 태워다 줘 하고 이분이 꼼지락대 가지고 오늘 늦게 내려왔대. 본래는 자기 갈 시간보다 한참 늦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꼼지락된 거예요? 저 때문에. 내가 그 시간에 내려갈 걸 딱 보고 주님이 야, 이 차가 먼저 내려가면 안 되지. 너 좀 꼼지락거려. 그래가지고 근데 그 꼼지락 시간도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타고 내려올 때 거기서 봉으로 내려오는 데는 막 1분밖에 안 걸리거든.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추신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모습과 앉음과 일어섬과 걸어감을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 이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절묘한 타이밍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기도할 때 나를 보셨네? 내가 일어서서 나올 때 나를 보셨네? 내가 내려오다 추워하는 모습을 보셨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그 전에 1시간 이상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들으셨네? 이제 그쪽으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을 내 기도가 공허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든 모습을 보고 절묘한 타이밍에 봉고를 보냈다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왜 내가 추위를 타면서 봉고를 보내셨을까? 저는 제가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확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고 주님 기도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는 해결 안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배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잤는데 한 10일에서 좀 지나서 그 문제가 아주 정말 갑자기 다 해결됐어요. 제가 어떤 하나님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은 나의 속 생각, 나의 말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언제 일어나서 언제 나와서 내 몸의 상태가 어쩐지 그리고 그 나를 차를 태워주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지금 대기했다가 그 차가 내려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야다, 알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셨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여기 보면 멀리서도 나를 아신다 그랬어요. 멀리 계신 그 하나님으로 알지 마시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를 전지하게 아신다. 나에 대해서. 자, 다윗이 이 시편 139편을 쓸 때 무슨 생각으로 이 시를 썼을까? 한번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은 노년에 쓴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시편 37편도 노년에 자기 인생을 회상하면서 쓴 시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무엇을 회상하며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지금 시로 써 내려갔을까? 다윗은 그가 골리앗하고 싸웠던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소년이 그 다윗 장군을 이긴 거, 그 사건. 또 자기가 장군이 되고 인기 좀 얻을 만해서 또 어떻게 또 왕이 잘 봐갖고 사위과에 됐는데 이 왕이 나를 죽이려 해갖고 쫓겨다니면서 목숨 구걸했던 그 사건들. 그리고 어째서 고생해서 왕이 됐는데 또 왕이 되면서부터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살인하는 간접적인 사건,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받은 거, 좀 있으니까는 또 교만해져 갖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인구 조사했다가 또 갓 선지자가 와서 그 다음날 바로 오자마자 당신 뭐 한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몇 가지 중에서 고르시오 했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그 전염병을 택해서 또 그 사건들. 그 수많은, 심지어는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또 죽는 사건. 이걸 이렇게 딱 보면서 다윗은 무엇을 느꼈는가? 자기 인생을 더듬어 보고 회고해 보니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나를 다 알고 계셨더라. 그리고 때로는 심판하시며 징계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더라. 이 두 개의 몫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속속들이 야다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낍니까? 아니면 은혜를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낍니까? 은혜를 느낍니까? 둘 다 느끼는 거예요. 둘 다. 다윗도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혼자 지금 아무도 모르게 바세바와 간음했다 생각했고 자기 홀로 이 남편을 죽여버려야 내가 이 자를 차지할 수 있었고 자기 생각으로 속 생각을 누구한테 말했겠어요? 말하고 그 다음에 전선의 총사령관한테 우리야 제일 앞에 세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장수들은 뒤로 물러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간접살인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걸 누가 알아요? 근데 그 다음날 당장 나단에 나타난 왕이시여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의 군대가 숫자가 많아지고 이제 자신 있다 싶으니까 인구 조사를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가시 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무슨 일 한 겁니까? 이게 자기 속 생각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거리와 상관없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이건 인간의 출발부터 그래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 하나님 하고 쫓아나갔습니까? 나무 뒤로 숨었잖아요. 범죄한 인생은 필연적으로 속속들이 나를 낳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를 둘러싸시고 나를 안수하셨나이다. 그전 성경은 전우를 두르시고 나를 안수하셨나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별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본문을 좀 보면요. 차르타라는 단어, 차르타. 둘러싸다, 앞뒤로 둘러싸다. 차르타. 차르타는 군사용어입니다. 내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병사들을 진을 쳐갖고 뺑 이어서 보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쭉 가죠. 그때 뭐가 보호합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애국 군대가 뒤에서 쳐들어오면 갑자기 앞에 가던 그 불기둥이 와서 그들을 가로막고 그게 그거예요. 에워싸서 보호한다. 우리를 에워싸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깊이 하신다는 사실이 두려움도 되고 깜짝 놀라는 사건도 되지만 반면에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오른손으로 보호하시더라. 은혜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시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만 느끼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만 누리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둘 다를 이렇게 우리 인생. 칼빈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자기를 감싸고 계심을 묘사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길을 멀리서 관찰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성도의 앞뒤를 직접 동행하시며 그 손으로 보호의 울타리를 세우신다. 이 분문을 칼빈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고 그분을 언젠가 천국 가면 만나고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내 앞에 계시고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사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게 신앙입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은혜롭고 그 하나님이 동시에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멀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나는 내 옆에 있다. 내가 너를 깊이 살피며 너를 안다. 나는 너와 같이 가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 동행했듯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같이 가고 싶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올 필요 없어요. 저 멀리 계시다가 나중에 천국 갈 때 천국 문 열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가끔 아쉬우면 주님 제가 좀 문제가 생겼거든요. 잠시 오셔서 문제 좀 해결해 주실래요?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인생, 그게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깊이 살피시고 나를 둘러진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사고 많이 쳤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저것들 싹 다 정리해버리고, 모세 너 다시 시작하자. 내가 아브라함 하나 데리고 다시 시작해서 한 400, 500년 걸렸는데 내가 500년은 나한테 시간도 아니야. 그냥 다시 시작하자. 그랬더니 모세가 막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깊이 이스라엘 백성 살펴보고 얘들 안 되겠어, 포기할게 했던 인생인데도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로 그들이 무사히 살아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어때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든 성도 다 하나님 앞에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이에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다시 해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길을 가서 결국에 천국에 입성하는 건 누구 덕이다? 여기서 모세 덕이다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예수님 덕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했던, 아니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리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왜 우리에게는 없겠냐고요. 우리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무사히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동시에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며 우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깊은 마음속 생각까지 아시고
우리의 말도 하시고 우리 행위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은혜의 존재인 것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동시에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